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파란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비 피해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합해서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신지 계속 지금 이렇게 확인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문동 교회 예. 그래서 알려주시면 합회에다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합회에서도 문자가 왔는데 아직 접수된 곳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경북이요? 예천. 우리가 그런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희 합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 15 침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다짐하고 또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본신조 15회에는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 문장이 침례에 대한 정말 잘 정리된 그러한 정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침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에 이 문장이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준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우리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침례에 대한 우리 정의와 또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럼 침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푸는 그 이유는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를 강조하고 침례를 베풀고 있게 되는데요.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그래서 우리가 왜 꼭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했었나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왜 없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물론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탄생하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성 자체에 죄가 없으셔서 침례를 받으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침례해 줍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라고 막 거절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하는 게 합당하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의를 이루는 것이다. 물론 이 침례 이꼬로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침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의 그 가장 큰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모습입니다. 구속의 그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의 이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이 자신의 모본을 통하여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는 별로 침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예수님 믿을래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행적을 또 누구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행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침례를 베풀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예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도대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뭘까? 여러 책 읽어봤는데 그냥 제자 삼으라마가 얘기하지 제자 삼는 게 뭔지를 설명 안 해놔서 한참 동안 막 찾았어요. 도대체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하는가?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자 삼는 의미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역할이. 학생들을 뭐라 부릅니까? 선생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얘 내 제자야 이렇게 애들 표현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구나. 뭐를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만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삼은 거예요? 제자 삼은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였구나.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성경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결심했을 때에 무엇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한테 그냥 한두 마디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게 이제 제자를 삼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침례와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침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까요?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 질문이 좀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긴 해요. 네. 침례를 꼭 받아야 하는데 침례를 받는 것과 구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가?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선 침례를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으니까 공부는 좀 차차하더라도 먼저 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고. 더군다나 연세가 많으시고 위독한 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침례 먼저 베풀자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의식이 가득했냐면은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강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이렇게 2절에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대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광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침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대요?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꼬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기로 결심하는 가운데서 침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침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결심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침례를 받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침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또 침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면서 요거를 하나 좀 빼먹었는데요. 교리책에 보시면은 예수의 명령이라는 부분을 책에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계명은 지우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오타인지 번역인지 잘못된 거고요. 계명을 지우시고 명령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영어에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커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커맨드먼트가 이제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번역 자체를 예수님의 계명 이렇게 썼는데 커맨드라는 그 자체가 계명이라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명령인데 그래서 약간 이게 오타 잘못 번역한 것.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계명을 명령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침례의 의미와 방식, 침례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침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단순히 씻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라는 것은 죽음이 분명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죽으러 가는 거죠. 죽는 겁니다. 이 침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내가 실제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은 입장에 내가 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 왜 죽어야 하는가?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는데요?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이렇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7절에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의롭다 한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하니까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잘 없던 이렇게 큰 병원이 그런 게 없고 뭐 장례식장이 잘 이렇게 안 됐을 그런 이렇게 시골에 있을 때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5시에 이렇게 수석장로님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의사보다 더 빨리 갔어요.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그 며느리하고 돌아가신 그 노집사님하고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서 의사를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사망 신고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딱 한 가지만 해요. 손을 이렇게 하더니 코에 이렇게 대보고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 몇 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냅니다. 그러니까 죽고 안 죽고의 그것은 뭘 받고 판단하는 거예요? 숨을 쉬냐 안 쉬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잖아요. 숨을 쉬면 물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뭐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물을 아무리 뿌려봐야 그 숨을 안 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는 결코 이 침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있는 거죠. 뭐 간편하고 모든 걸 다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지 못합니다. 이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상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례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물속에 나왔을 때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 그 아까 읽었던 이유부터 보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과 부활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죄가 있는 모습이지만 이 침례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줄 필요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인되는 과정으로서 침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예식인지.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교회가 침례탕이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이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축복의 그 환경을 다 만들어야 돼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에 온 가족들이 그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걸 축복하기 위해서 집안도 장식하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다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침례를 받을 때에 좀 이렇게 어릴수록 더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때 그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나 이제 침례 받은 다음에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해야지라고 그 아이들이 결심을 해요. 정말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한 일주일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긴 하고,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는 아주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침례를 받은 우리도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자라야 될까요?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습대로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의 방식은 물에 잠기는 방식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이 침례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올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더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헬라 말로 찾아보면은 밥티조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이 단어를 어떠한 데서는 침례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데서는 세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은 이 밥토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밥토에서 이제 밥티조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밥토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밥토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담그는 것을 이 밥토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이 단어도 담그는 의미로서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뿌리거나 씻는 예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받는 광경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광경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도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표현할 때에 이 물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을 이렇게 물 속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렇게 번역을 보시면 그 번역에서는 물 속에서 올라오실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래 원어상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방식은 반드시 물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저 세례 받았는데 그럼 침례 또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냐면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서울3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서울3 중학교 가는 겁니다. 엄마들이 하는 제일 많은 질문 중에 질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이 언제 침례 받을 수 있을까요가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한 학부형하고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침례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온 거예요. 그 질문을 합니다. 저희 아이도 침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예. 그쵸. 예. 맞아요. 재침례 받으시려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기준은 이렇게 딱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그의 삶이 방탕한 생활로 완전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가 원할 때에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신앙 고백으로 다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재침례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재침례는 우선 개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 어떨 때가 좀 있냐면 나는 어렸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난 다시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다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 그건 재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막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왕 닦아주시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즉 그 말은 한번 침례 받았던 사람이 그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살다가 다시 교회로 왔을 때에 완전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의 방탕한 생활 속에서 다시 마치 탕자처럼 돌아온 케이스가 아니라면 굳이 재침례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침례 자체가 이꼬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더 잘 깊이 이해하고 그 침례에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부분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종장 장로님 좋은 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이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쉬운 성경절이죠. 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침례를 꼭 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침례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침례를 결심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안 받겠다라고 자꾸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침례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침례만 받아도 구원받을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례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로서는 분명히 맞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네. 유아 침례. 그거 좀 이따가 뒤에. 예. 여기 교과서는 그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예. 처리를 한다고 이게 부모가 그 자녀의 그들 자녀에 대해서 침례를 동의를 하면은 그 침례를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연령의 어린아이들이 그 영적 판단력에 미숙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동의하면은 침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좀 이따가 저희 그 부분 이제 할 거니까 좀 이따가 이게 앞뒤가 바뀌면 또 안 되니까요. 자, 세 번째는 이 침례는 언약 관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처음 언급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시대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표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뭐를 베풀어요?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할례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 이 할례를 이렇게 표현한 성경절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이 할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죄악된 모습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영적 할례의 모습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할례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하기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럼 그 할례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까 신명기 입장에서 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11절에 기록하시기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하면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에 이 침례의 모습으로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언약 관계의 또 다른 상징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서 물속에 장사되었을 때의 육의 모든 모습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죽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의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언약 관계의 이렇게 상징으로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침례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임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냐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그분께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소멸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성령은 당신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의 은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들로서 침례시 주어지며 신자들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뿐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모습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한 가지로서 그래서 각각 자기가 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에 입교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입교하는 그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침례받을 자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겁니다. 믿지 않고 침례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 침례 받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는 과정.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믿음이 선행돼야 되고 믿음이 진행된 다음에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거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그 간수가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을 쫙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가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믿음은 침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결심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 연령을 갖고 있다면 결코 침례를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침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을 때에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회개입니다. 침례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이 이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 이제 침례 받을래 하고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성경을 쫙 공부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삶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뒤에 갖춰놓고 그냥 침례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침례에 있어서 좀 위험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100% 완전히 싹 바뀌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침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하는 가운데 침례를 받아야지 나 요거는 절대로 못 보려 하는 가운데 침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침례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모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받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분은 계속 필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을 간직하고 나의 모습 속에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아와 아이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두 번째 문제도 걸리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본인이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그 아이들을 침례 베푸는 것은 올바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이 회개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지 않다면 그 아이에게 침례를 베풀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아들과 아이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이렇게 단계들을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침례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성숙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회심하였으며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아이들의 성숙도와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은 뭐 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 침례는 절대로 안 베풀었습니다. 졸업하면이지 초등학생인데 침례,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됐어갖고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뭐 이러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결심이 있다면 그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침례를 베풀긴 합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심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아이들에게 유아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믿음과 회개의 문제가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허락되면 부모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모가,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동의하면 어린 아이들도 무조건 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혼자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상의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어린 것을 동의할 때 예. 부모가 동의하는 침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운데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장 사항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의 요람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의 요람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신조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침례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산 생애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고 그러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사는 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성령의 열매 그 능력들을 받으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의 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삶이 생애의 결심이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 산 생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결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침례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 생애,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산 생애, 세상을 위하여 사는 생애,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침례 받은 우리 분들의 모든 결심이 이러한 귀한 열매를 또한 맺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